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또한 함께 하시는 은총이 늘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삶을 바라고 계실지, 그리고 또한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범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네. 자, 우리가 지금 어제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부분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죠. 막 그냥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래가지고 한바탕 대소동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거쳐서 원래는 아가야에서 바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자기를 파송한 파송교회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육로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드로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드로아는 어떤 곳이에요? 드로아 하면은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는 바울이 거기 마케도니아까지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즉 유럽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아시아 내에서만 그냥 이 아나톨리아 반도죠. 지금의 터키 그 지역에만 계속 있으려고 했었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간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그 지역으로 건너가서 다시 건너가게 되는 그 환상을 본 곳, 그곳이 바로 이제 드로아죠, 드로아. 그 드로아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야기 보시면요, 바울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열정 뒤에 보여지는 어떤 그 뭐랄까, 남다른 고뇌? 뭐 인간적인 고뇌 같은 거, 그런 걸 엿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드로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다음날 첫날이죠. 그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일까 하는 것은 사실 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밤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모이는 것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저녁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로마식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해가 뜰 때가 사실은 처음 아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일날이 맞는 것일까? 조금 그 시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초대 교회 때부터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미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 성찬식이 그 당시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여하튼 그때에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주간의 첫날인데 이때 분명히 밤에 모였어요. 왜냐? 안식일은 뭐 쉬는 날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안식일이 쉬는 날이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토요일이 쉬는 날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하면 안식일은 쉬었겠지만 주간의 첫날에라면은 저녁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일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틀림없이 저녁에 모인 겁니다. 그 저녁에 모여서 어느 그 집이나 그런 데 모였겠죠?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3층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예, 바울이 좀 말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탁월한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고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주일이라고 모여서 이제 바울이 왔으니까 말씀 듣겠다고 이제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녁에 모였는데 아주 밤이 깊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 집이었습니다. 근데 깊이 졸더니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요. 사실은 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운 좋은 럭키 뭐 이런 뜻인데 당시에 그 종들의 이름 중에서 유두거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석가에 따르면 어떤 그 주석가들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이건 청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주 소년이었을 것이다. 어린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하튼 종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종이라고 하면은 낮에는 주인의 집에서 일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는 또 밤에 와서 말씀 듣겠다고 앉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 듣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고로 죽는 일이 벌어지면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뭐 좋은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죠. 이거는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이제 뭐랄까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리는 거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 뭐 열왕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열왕기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엎드려서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또 떡을 떼어 먹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진행하던 그 성찬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아하 초대교회 때 어떻게 예배를 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뭐 찬송도 하고 했겠지만 아마 성찬식이 마지막의 강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강론 이후에 성찬식이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고는 또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밤중까지 말을 계속했던 사람이 날이 셀 때까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예배 진행하고 또 말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열정인 거죠. 대단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고 복음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열정인 거죠.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느냐, 어떤 것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도 그 사고가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까지 일으켜가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뭐 밤중까지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위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데 그리로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드로아 그 루인 그러니까 저기 그 유적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여기가 아소예요. 배를 타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꽤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여기서 이 바람이 거스른답니다. 맞바람이 친대요. 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뭐 지금처럼 동력선이 있었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다 범선인데 그 바람이 맞바람을 치는데 그래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맞바람이 쳐도 범선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대요. 나름대로 이거 도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속도가 안 나서 그렇지 갈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속도는 늦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배를 타면 이렇게 돌아서 아소로 가게 되는데 걸으면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더 짧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걸어갈 테니 너희들은 다 배 타고 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배를 타고 물론 지금 이 드로아에서
처음 떠났던 7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헌금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드로아에 합류한 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난 무게의 그 은화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걸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바울도 그럼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배를 안 타고 자기만 혼자서 걸어간다고 그랬을까? 요게 문제입니다. 예. 자, 왜 그랬을까? 이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도 바울과 동행을 안 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기간에 뭐 했는지는 몰라요. 바울에게는 틀림없이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다른 일행들은 다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자기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맞바람이 치고 할 때는 걸어가는 거나 배를 타고 가는 거나 시간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배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걸어가려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자기만의 시간, 주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분명히 눈앞에 생명을 위협하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편안하게 오시오. 나는 걸어가겠소. 하고는 걸어서 앗소로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대로 묵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기간을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을 보면 바울이 나름대로 이제 그 인간적인 고뇌가 없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또한 이런 면을 보면 또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걸어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상황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면요. 그 앗소에서 이제 바울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만나요. 이제 전부 다 걸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 상당히 무거운 은화 덩어리를 들고 있으니까 은화가 가득 든 괴짝 하나 들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걸어갈 수는 없어요. 배를 타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배를 타고 갔지만 이 사람은 걸어서 앗소에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 앗소에서 이 앗소에서 배를 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자, 이게 좀 지도가 조금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걸어가고 나머지 사람들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이 앗소에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미들레네로 간다고 돼 있죠.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자, 보면 미들레네로 가서 미들레네에서 다시 기오에서 사모로 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다 섬 이름이에요. 여기가 미들레네 섬입니다. 여기 앗소에서 미들레네 섬.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오 섬. 그다음 기오에서 다시 사모 섬으로 갑니다. 사모 섬. 이렇게 섬으로 다니면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밀레도로 갔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 밀레도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 밀레도라는 지역이 이제 에베소와 가까워요.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밀레도입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 물론 지금은 택시 타면 1시간 간답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고 그러니까 승용차로 달려서 1시간 거리면은 꽤 멀죠.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거니까 적어도 이제 하루 내지 이틀은 걸리는 거죠. 그날 이제 여기 도착했다 소식 듣고 다시 그 소식 듣고 다시 오려면 상당히 걸리는데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별하거든요. 3년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1년 반.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예요. 그뿐만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사역의 열매가 컸습니까? 정말 뭐 그 온 도시가 다 뒤집어 엎어질 정도의 강력한 사역의 그 열매를 경험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만났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면 밀레도까지 왔는데 에베소 하루 정도 걸어서 갔다가 한번 보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짐이 많죠. 네, 이 응하결짝 하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더 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짐이 많습니다. 이 짐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첫 번째 그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정말 가려고만 하면 갑니다. 뭐 어떻게든 그 술에 싣고라도 갈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더 오래 있을 수 없다. 왜요?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에베소를 지나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베소를 지나쳐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를 지나쳐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왜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오순절 안에 이 무교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그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든 그 위치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된다. 서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예루살렘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바울이 몰랐을까?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에서 정든 곳이잖아요. 그곳을 나름대로 한번 들르고 싶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밀레도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들르지 않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거기서 장로들을 이제 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내일과 모레 본문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묵상할 텐데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을까가 막 구구절절히 드러나거든요. 정말. 진짜 자기로서는 그곳에 가고 싶었을 것이고, 그곳에 계속 있으라면 하나님께서 사명 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계속 여기 있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있었을 그런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곳을 지나쳐서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에베소를 들르는 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 오라고 만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도 이제 바울이 이제 과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이 팀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팀 가운데 지금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옆에서 보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담담히 지금 그의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심정을 이제 짐작해 보게 하고 있죠. 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은 이제 예수님을 닮았다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상급, 그 누구도 이제 그 어떤 다른 칭찬 다 필요 없고 예수를 닮았다 라는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죠. 바울은 근데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예수님 닮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뒤를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바울처럼 바울의 열정,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그 열정을 보십시오. 유두고를 다시 살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자 했던 그 모습들, 나름대로 결단하는 걸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밀레도에서 자신의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뭐 인간적인 마음은 뭐 가보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 만나고 싶고 좀 오래 거하고 싶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 다 접고 속히 우리 목표 지점으로 간다.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정말 그 예수님의 열정을 닮았고 예수님의 헌신을 닮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열정과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면 이런 바울과 같은 열정을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헌신된 마음으로서 주님을 닮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루, 예수님 닮은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럴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 가다 보면 결국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닮은 자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매 순간 예수님처럼, 매 순간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 열정으로서 살아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고 마음을 먹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 깨닫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상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때 칭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그러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변화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온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각 곳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한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열정, 바울의 그 사랑의 능력, 지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풍기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